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비추는 아비가일의 기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비추는 아비가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아비가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요,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20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사모님 우리 아이들 조금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은 오랫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한국이라는 땅은 이 땅도 작고 또 광야라는 어떤 그런 사막지대나 어떤 그런 황량한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산들이 많고 이렇게 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골만 가더라도 광야가 아니에요. 거긴 산이 많고 들이 있고 이런 논밭이 많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오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때 이 광야라는 것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메마른 지역이고 이 되게 황폐한 어떤 이렇게 황량한 지대잖아요. 산에도 어떤 이렇게 푸르름이 없고 말 그대로 흙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렇죠? 황량한 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거의 20년 가까이를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20년이지. 우리가 3년, 4년만 돼도 오래되게 느껴지는데 2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 사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한 몇백 명, 뭐 6, 700명 된 것 같은데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억울하고 이 사울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 다윗 주변으로 많이 모였다라 그러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마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군대가 끊임없이 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에 항상 그 긴장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쓰고, 그렇죠? 사울의 군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고 그런 어떤 생활,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윗과 일행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어떤 생활들을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렵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이 있기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 이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갈멜에 아주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자,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미련한 사람, 그리고 좀 성질이 고약한, 좀 악덕 업주처럼 좀 부자이고 가진 것은 정말 많은데 성격이 좀 고약하고 좀 어리석은. 참 재밌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 이런 뜻이에요. 무감각함, 감각이 무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처럼 저는 좀 이렇게 이 나발을 그냥 묵상을 했는데 나의 옛사람, 어떤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서 벌써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모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혜도 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비가일의 이름 역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 이 히브리어 두 개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말하고 좀 비슷하죠. 아비잖아요. 아바 이러잖아요. 아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가일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뜻은 기쁨의 근원,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시다,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인상이 깊은 뜻이죠.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일종의 어떤 지역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그들도 조용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많으니까 이 유목민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자치 수비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보면 그 광야는 굉장히 무법지대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언제 도적들이 이렇게 가축들이나 재산을 빼앗아 가는지, 혹은 좀 난폭한 부족들이 이 힘이 없는 유목민들의 가축들을 막 훔쳐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어떤 인간 성벽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유목민을 지켜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이 마온에 사는 나발의 가축들, 그의 목자들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이 갈렙의 자손의 출신이었던 이 나발, 그가 이 갈멜에 있는 목장에서 이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젠 양털도 깎고 이 양털을 깎으면서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 바쁜 시간 가운데 고기도 구워 먹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들의 신복을 보내는 거예요. 좀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너희의 목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선행을 베풀어 달라.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느냐고 먹을 것도 없고 잘 쉬지도 못했는데 너희가 지금 피스트,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그리고 나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가축들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었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기간처럼 분주하게 양털을 깎고 고기를 먹는 날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요구는 그 나발의 그 목자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오만한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이 먹거리로 풍족한 그런 축제의 날에 다윗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위해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나발은 전령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이 광야를 떠도는 거짓 취급을 해버렸던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말해요.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나의 선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와 나의 무리를 광야를 떠도는 거짓 취급을 하다니. 다윗이 이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자신의 무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 칼을 차라. 200명만 남겨두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갈멜의 목장으로 찾아가요. 그러는 사이에 이 나발의 일꾼 하나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 아비가일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이 나발이 어떻게 다윗의 신복들을 대했는지, 다윗의 신복들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리고 다윗의 일행이 예전에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이 다윗에게 들렸으면 다윗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딱 알았거든요. 바로 짐을 쌉니다. 준비된 모든 음식, 이렇게 먹거리들을 낙에 아주 가득 싣고 다윗을 미리 만나려고 서둘러 나갑니다. 이 다윗과 마주한 아비가일은 나귀에 내려서 다윗을 아주 극진하고 존귀하게 영접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아비가일은 굉장히 속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내면을 가지고, 그리고 좀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은 지금 오만불손한 나발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냥 혼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악의를 가지고 지금 다윗은 갈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다윗의 깊은 영성이 광야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 왕자와 권력의 눈이 먼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사울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손을 댈 수 없고, 그래서 그 악한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혈기를 부리면서 감정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순간적인 화로 인해 이제 나발을 죽일 기세로 마치 사울과 같이, 지금 사울처럼 이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나발의 목장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비춰줍니다. 할렐루야.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타나는데 아주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아주 존귀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거든요. 존귀하고 굉장히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위해서 마치 중보를 하듯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기도가 다윗이 잊고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을 비춰줍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비가일의 기도를 배우고 또 회복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아비가일의 기도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까지 위기에서 인도하셨으며 다윗과 그의 일행을 안전하게 보호한 거룩한 하나님을 밝게 비춰줍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기도를 배우면 우리가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 되고 때때로 원망이 나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밝게 빛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네,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거든요. 내 주여. 근데 여러분들 좀 힘있게 좀 이렇게 봉독을 할 때 좀 힘있게 해야 돼. 이렇게 무슨 꺼져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힘있게 하세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롤이 시시한 일에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는 일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를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름답게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신분을 아비가일은 밝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아비가일의 기도는 다윗 안에 계신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혈기 가득한 작은 부족의 폭력적인 족장입니다. 아비가일의 기도는 다윗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사랑받는 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아직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그 정체성과 그 신분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런 사람처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냥 폭력적이고 배우지 못한 어떤 작은 부족의 그냥 족장처럼 보이잖아요.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혈기로 내가 나발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의 남종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참 외모도 아름답다라고 하고 속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이 아비가일의 기도는 뼈가 있는 깊은 말이지만 선정적인 판단이나 맹목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의 기도는 뼈가 있는 아주 진리와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뼈가 있는 말인데 어떤 선정적인 판단이나 맹목적인 정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기도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분, 왕 같은 제사장, 사랑받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신분을 밝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절이 바로 25장 2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현대 성경 버전이라서 현대어 성경 버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현대어 성경 버전이라서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하기가 조금 더 쉽죠.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참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표현이 맞나 해서 히브리어를 막 찾아봤는데 정말 그 표현이 맞더라고요. 이 보자기란 뜻이에요. 생명 보자기.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시적이면서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생명 보자기래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진짜 막 소중하고 막 이쁘고 막 내 눈에서 막 사랑의 꿀이 막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내 자녀들이나 어쩔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내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다. 이런 표현을 조금 낯간지럽지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쓴 적은 없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이쁘고 막 사랑스러우면 막 눈에 막 꿀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내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어린이집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애들이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애들을 자기 가방에 넣고 싶다, 넣고 다니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쓴 걸 제가 녹음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의 구조를 보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을 잘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비가일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고 오랫동안 다윗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든지 사무엘의 기름을 받았다라는 어떤 소문을 들었다든지 이러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해 왔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생명은 주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할 거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막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제 나발 그리고 남종들은 다 죽일 그런 기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자였지. 하나님이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자신이 지금 몇 년 동안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메마르고 배고프고 한번 제대로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뿌연 먼지가 나는 그곳에서, 물론 저녁에는 아름다운 어떤 하늘이 보였을지도 모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 무료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 광야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목동들을 지켜주고 선행을 베풀어 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풍족한 음식, 그런 축제 기간에 조금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거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감정적으로 변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요, 하나님이요, 생명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보존하신다. 이 말을 듣고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예뻐하셔서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다윗을 넣고 다니고 싶어 하신대요. 이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정체, 다윗의 자존감, 다윗의 그 신분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도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예요. 자,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딱 들었을 때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곧바로 골리앗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10대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뤘거든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그를 위해서 중보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을 위해 중보를 했는지 아니면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나의 주시여, 오늘 현대어 성경에서 장군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에서는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나의 주님이신데 이 본문을 보면 나의 주님이, 나의 주께서 나의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극진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겁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딱 이 말을 듣고 10대 때가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발이 자기를 거지 취급해가지고 진짜 지금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요 거지 취급해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기도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10대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 그 앞에서 내가 물맷돌로, 그 한 번에 물맷돌로,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골리앗의 손에서 씻어내셨지, 살려주셨지. 이것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입니다. 이 성령의 예언적인 기도는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 성령의 예언적인 기도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요.
지금 다윗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기도는 다윗의 신분을 깨워버리잖아요. 오랜 광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기도는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약속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발과 같이 고집이 세고 성격이 고약한 자들은 우리 주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터에도 있습니다. 나의 동료 혹은 나의 상사 혹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엄청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알바를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하면 우리끼리 회식하면 무슨 말 해요? 나발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 상사를 욕하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아주 일만 시키고 이렇게 나쁜 말 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그 어떤 그 상사의 그 힘을 막 사용해가지고 막 억누르고 하는 그 상사를 뒤에서 막 욕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막 두세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막 이야기하는 건 시간이 금방 가요. 나발은 도처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대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좀 고약하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조금 감각이 무뎌요. 그런 사람은 감각이 좀 무딥니다. 무감각해요. 심지어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그리고 작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지만, 교회가 좀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나 또한 어리석게 감정과 혈기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기도는 내 안에 불쑥불쑥 나오는 원망과 불평, 감정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하고 반응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아비가일의 기도는 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비가일의 기도는 먹구름 뒤로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있는 사랑받는 자를 비추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이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결코 변치 않고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오랫동안 지내왔던 다윗, 그는 그 광야의 오랜 그 시간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볼 때도 있었겠지만 그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는데 나를 잊어버리셨네. 나를 다 까먹으셨네. 나의 인생은 이 광야에서 끝이 나겠구나. 이 억울하고 이 불평이 많고 한 사람들과 그냥 묻혀서 그냥 끝나겠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발을 향하여서 그 분노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 비추고 그 계획과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직도 변함없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있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난폭했던 그냥 부족의 족장처럼 보였던 다윗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자처럼 보여요. 이제 사랑받는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고 내 안에 고집세고 성격이 고약한 내 안에 있는 옛자, 옛사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비가일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게 아비가일의 기도예요.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은 나를 영원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적한 대로 만든다. 이게 뭐예요? 아비가일의 기도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아비가일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기도는 시시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감정을 소비하는 나를 거룩하고 위대한 왕의 자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놓치면요, 시시한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시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요, 시시한 것들에,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가 자꾸 쓸데없이 감정을 소비하고 힘을 소비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면요, 우리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열정을 막 거기에다 써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분들을 놓치고 살 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고집과 고약한 말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한 감정,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나발. 제가 나발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음, 무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의 옛사람, 나발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여겨졌어요. 옛사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오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의 근원.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아비가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사랑받는 자죠. 그분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안에 옛사람 나발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이것을 회복하여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